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일상에서 교리로 우리 함께 우리 한 문단씩 한 줄씩 같이 읽을까요? 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아멘. 자, 중심 구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 많이 논란이 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첫 번째 줄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신천지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이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말고 또 하나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어로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예수님을 생각해 보셔요. 자, 하나님, 예수님 다 주의 백성들을 돕는 자 맞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변론해 주시고 중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들의.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이 직분, 이 행위는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하셨던 사역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무엇이죠? 지금 아직 오지 않으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죠, 여러분. 성령 세례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임하시면이라는 것은 오시면, 접근하면이라는 그런 같은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네. 여러분, 성령만 오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빌립을 통하여서 여러 나라와 지역에 다 전해졌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초기 기독교라서 아직 공간적으로 범위적으로 더 멀리 아직은 안 나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지금 오늘 주제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범위나 지역이나 영향력이나 권능이나 동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핵심 목표는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1번은요. 하나님이 신 성령을 바로 알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두 번째는 교회를 시작하시고 유지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신다. 세 번째,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며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을 풍성히 경험한다. 예,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는 거, 그 부분도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제 우리 중학생들과 또 우리 조혜련 성도와 함께 문답 공부와 세례 공부를 이렇게 10시 반까지 했습니다. 최장 시간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5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하라고 준비해 오라고 했는데 다 준비했더라고요. 그거 하나씩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딱 아이들이, 학생들이 궁금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딱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 아까 말씀드렸던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요단강에서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네. 자, 우리 현대 교회는 어떤 세례를 베풀죠? 세례식 때 점수 세례. 네, 점수 세례. 네. 자,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이제 오늘 우리 핵심 목표 세 번째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세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았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죠. 제사함을 행한 적이 없죠. 제사함이 무엇일까? 백성들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림은 무엇이죠? 물로 더러운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사진으로 그림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회개가 동반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지만은 이제 그분이 오시면 뭔 세례가요? 어떤 세례?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성령 세례죠.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성령 세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침례교회에서는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받은 점수 세례를 인정 안 합니다. 다시 침례탕에서 신앙 고백하고 침례식을 행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죠? 장로교의 점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것은 어떤 뜻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예식이에요. 상징적인 예식이죠. 본래 우리 이 세례식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 그 예식의 상징적인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예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침례교가 점수 세례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 장로교인들이 다른 타 교단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마치 인정 안 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침례 세례가 진짜 세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린 거예요. 성령 세례를 마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요 가장 많은 기독교 이단이 발생되는 교단이 어디냐면 침례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침례교라고 했을 때 저 빈 공간에다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물을 거기다 담궈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침례 받으려면 그 예복을 입습니다. 하얀 이렇게 가운을 입죠. 얇은 가운. 속옷만 입고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물속에 이렇게 침탕됐다가 올라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이 그냥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몸의 이 형태들이 여러분 턱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범죄 확률을 높이고 이단적인 신비적인 요소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또 어떤 교단들은 교회에서 준비된 침례탕이 없는 교회들은 어떻게 가죠? 내과에 가서 또 합니다. 누워서 하고. 물론 그 상황으로 볼 때 점수 세례보다는 그 다이나믹 할 수 있습니다. 아예 뒤에 누워가지고 물에 들어갔다가 마치 그러니까 대인 공포증이나 어떤 폐쇄 공포증인 사람은 세례에 굉장히 더 이렇게 많은 느낄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못하면 예식이 형식이 진짜 신비적인 그것으로 착각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우리의 세례는요, 성도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디 막 예를 들어서 이사해가지고 타지에 가서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 어떻게 하다 침례교회를 그래도 괜찮은 교회로 들어갔는데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받으실랍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받았던 세례는 그럼 부인하실랍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본질, 인격성과 신성, 또 성령의 사역 첫 번째로 일반 은혜의 사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성, 성령의 사역 두 번째로 특별한 사역, 이렇게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리 영어 사전 보면은 젖먹이 그리스도인의 영어 사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 치유, 방언 집회 갔다가 무서워서 도망 나온 후에는 성령이란 말은 듣기도 거북해요. 자, 그런데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어 사전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나의 주님,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친구요. 하나님 나라까지 걸어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예, 두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다르죠. 예. 자, 교리와 함께 걷기에 첫 번째 성령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예.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성령은 성부께서 세우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적용하신다. 그러므로 죄와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에 주도적인 사역을 하셨던 분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이 거기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계셨던 분입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세례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모든 사역에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해 얕은 지식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땅히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란 공통점 때문에 지금 뒤에 하나님을 공통 분모로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는 공통 교제이기 때문에, 교단 공통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또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집니다. 자, 나에 가면은 자, 두 번째 중요성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하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 주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교한다는 것은 분명히 복된 일이다. 하지만 성령의 사역을 빠뜨린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런 축복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보혈을 흘려졌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성령이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그 피로 목욕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보혈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을 결코 무시하지 말도록 하자.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죄를 하나 더 쌓는 것이요 우리 자신에게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일이다.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나 주시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삶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게 길에서 따랐더라.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은 성도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검으로서 역사하도록 우리 가운데에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병들거나 늙어서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관계적으로나 어떤 역할과 범위로 보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통으로 다 존재하시지만 만약에 삼위 하나님의 관계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시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주도적으로 누가 사역하고 계셔요? 성령이시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현대 교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교회사적으로 성령에 대한 조심성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터부시되고 외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뭐 말씀과 기도와 예배, 찬양 모든 부분에 골고루 다 성숙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성령의 그 사역을 함께 누리고 인정하시고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도록 거듭났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지, 성령의 성품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세 번째 중요성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같이 읽게요.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경배받으실 분이시다. 자, 그러나 오늘날 성령을 인격적으로 존재 아닌 비인격적 존재로 인식하여 기운, 능력의 양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분별이 필요하다. 예. 자, 우리가 대표 기도문을 쓸 때 물론 형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순서를 잘 정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수정해서 고치고 막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역이 조금씩 다르십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는 삼위일체를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했죠? 사역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역으로 분류할 때 가장 우리에게 이해가 편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자,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성령님도 경배하시고 높여드리시길 원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알고 만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 특별히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만나는 일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오해되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비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향이나 기운이나 어떤 마치 어떤 능력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어떤 부흥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또 어느 시골 대학교에서 한 2달 동안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24시간 동안 며칠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전국에서 막 예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일도 막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은, 이 시대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통이셔요. 그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지금 우리와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관계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신앙의 부흥이 여러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 예수님만 찾지 마시고 성령을 사모하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오해가 많은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그러면
현대 교인들이 왜 성령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인 어떤 한 흐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과거에 초기 기독교에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교단이지만은 성결교회 어떤 김 무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름은 아는데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운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으로 정죄받기 시작합니다. 그걸 누가 그러는 줄 아세요? 장로교단에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말씀 중심적이지 않고 성령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그런 의무가예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 진실을 들여다보면은 이 완력 싸움, 힘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시 그분이 다시 조명되고 있고 그분의 사역과 역사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어떤 정치적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사로움의 그것들이 동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하다가 특히 우리 이 장로교에서 이게는 무슨 뜻이냐면 갈수록 현대인들은 지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나 신비적인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게 됐습니다. 사람들도 관심도 멀어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 인간 존중을 원하고 휴머니즘을 원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의 그 신비적인 역사나 영적인 역사에 관심이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보십시오.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암송 많이 하고 줄줄줄줄 어떤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존중받습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참 내 가슴으로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고백하면 그분이 영향력이 방금 전에 막 어떤 논리로 말하고 성경에 막 양으로 말한 사람보다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오해고 역사적인 흐름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을 다시 이렇게 우리 삶의 더 중심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본질, 인격성과 신성. 혹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시면 반드시 저에게 여러분 이렇게 알림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받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못 오게 됐습니다라고. 저에게 연락도 안 주고 지금 안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성령의 인격과 사역의 교리는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매우 자주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렇죠. 또한 흔히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감화력 혹은 어떤 기운으로 생각하려는 잘못된 경향이 이어져 왔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격에 대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자, 호가로 1번 보면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인격적인 대명사를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구에게 들은 걸까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거기도 중간에 보혜사라는 이렇게 또 호칭이 있습니다.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 기독교 예전 예식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축도의 원형입니다. 축도의 원형이 고린도후서 14장 1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해요, 안 해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인격적 존재들에 대하여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성령도 한 인격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성령을 오타네요. 성령은 인격을 가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뭐예요? 동일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들을 영접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뽕남에 올라갔던 누구죠? 삭개오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집을 초청해가지고 잠을 잤다라는 것은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가족들이 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물을 부었다는 소리가 아니죠. 데리고 요단강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영의 주체자이시잖아요, 여러분. 있습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인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마찬가지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인격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자, 성경은 성령에게 인격적인 성품들의 특징들이 있음을 말한다. 자, 예습하셨습니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 고린도전서 2장 16절. 자, 제가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일을 아신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아신다.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정은요, 제가 근심하시는 성령, 안타까워하심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것은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자, 의지는요, 의지는 뭐죠? 성령께서 자신의 뜻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죠. 나누어 주신다. 의지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네 번째 행동은요, 복음 전도의 길을 안내하십니다. 성령은. 또 다섯 번째 언어적으로는 말씀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여섯 번째 관계성은요, 뭐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축도 원형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처럼 동일하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신 분입니다. 아멘이죠? 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곱 번째 도덕성은요, 죄와 의와 심판과 세상 잘못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는 세상의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거룩한 바람 또는 호흡으로 표현하죠. 자, 그래서 성령을 대단한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하나의 특별한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이죠.
성령을 특별한 사람들이 또 가지고 다니다가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거나 막 어떤 굉장히 어떤 귀한 물건처럼 여기는 그렇게 잘못되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들어간다. 옛날에 막 부흥사들이 막 하죠. 마치 인간이 주체자가 되는 성령을 주는 것처럼 되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역들과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오해를 일으켜서 그분들이 처음 하나님께 받고 누렸던 행했던 성령의 역사가 감추어지거나 소멸되거나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받고 오해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됩니다. 성령만 높여드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을 다시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저는요 가끔요 그냥 제 가정 이야기인데요. 지금 오늘도 어제 주사 맞고 아내가 지금 굉장히 아파서 지금 집에서 목발 짚고 다니고 끙끙 앓고 있거든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햄스트링 근육이 이렇게 파열됐을 때 주사 맞았는데 그때 찌끔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 주사하고 이 주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주사를 맞은 3일 동안 아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면역을 막 만드는 과정이라서 막 거기서 그런 것 때문에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가끔 본인이 막 너무 아플 때는요 저한테 여보 이리 와봐요 하고 제 손을요 자기 머리에다 대거나 아픈 데다 대고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남편이지만은 목사로서 또 성령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왜 그걸 저만 합니까? 최영 목사님, 양사십사 아플 때 기도해 주세요. 안수기도. 가족끼리 기도 괜찮습니다. 권사님 마찬가지 자녀들 안수기도 괜찮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가 탑 리더이기 때문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축복하시고 안수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마치 내가 하면은 목사님한테 혼나고 혹시 뭐 내가 이단이 아닌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음, 네. 교회 안에서는 덕의 문제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맞지만 가정에서 충분히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오면은 안고 기도해주고 자식들이 아프면 병원에만 달려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아플 때는 먼저 기도로서 예방하고 긴급 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디 가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은 어디다 내버려 버리고 병원만 의지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는 죄를 짓는 그런 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 안 한다고 유빈이 닥달하지 말고 유빈아 내 사랑 아들 엄마가 기도하게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충만해 보여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아들이 1등하면 이든이가 1등을 못하니까 섭섭하니까 서로 번갈아 가면서 1등해도 괜찮습니다. 주여 이런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이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예. 얼굴이 별로 밝지 않네요. 어제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질문 받는데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교만은 뭔 줄 알아? 사울의 교만이야. 그것은 궁금한 거 목사님께 물어보지 않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카톡도 나에게 안 하고 제가 가족들이 오면 항상 옛날에 그랬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면 저한테 카톡에다가 계속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우리 최종환 집사님도 처음 성도 때는 많이 질문하더만 요즘에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한 건지 질문도 안 하고 살더라고요. 물론 뭐 여담입니다만 서로 궁금한 것을 나누시고요. 거기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때 그 문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물어보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물어보지 않는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교만의 태도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서 팀장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여쭤보고 서로 이렇게 서로의 경험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거 경험한 분들에게 물어보고 혹시 이런 거 혹시 권사님 이렇게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이번 처음이라 혹시 이렇게 함께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성령은 신비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인격체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내 억울한 거 사람에게 알리지 마시고 이런 불신자에게 옆 사람에게 알리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오히려 권위만 떨어집니다. 저분은 뭔가 일을 당하고 아픈데 야, 뭐 말도 않고 잘 해결해 갖고 가시네. 비밀이 뭐겠어요? 성령님을 통한 여러분 해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은 이처럼 지정의의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른쪽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분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다 쓰십시오. 같은 하나님이시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속성을 동일하게 갖고 계신다. 아멘. 자, 속성들 보겠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자,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잖아요. 아멘이죠. 두 번째는 전능하심입니다. 자, 주님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역이죠. 맞습니까? 자, 성령은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덮으시죠. 덮어서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사람의 속사람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식과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예, 성령의 지식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재하심. 무슨 뜻이죠? 어느 곳에나 계시죠. 어느 곳에나 계시다. 어느 곳에나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에 대해서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들도 있죠. 공간 때문에, 시간차 때문에, 그런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 그러나 똑같은 성도들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무형교회, 유형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라고. 또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또 동일한 교회이고. 자, 편지에 있겠습니다. 성령은 편지하신 분이다. 어느 곳에나 계시며 오직 편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제한 없이 초월적인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신적 사역들을 행하신다. 첫 번째가 뭐죠?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한 중생하시죠. 그 다음에 영감을 주시죠. 영적인 감동이죠. 하나님의 감동. 네 번째 부활하게 하시죠. 아멘입니까? 네. 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순서 중에서 제3위죠. 3위. 이게 뭐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의 어떤 순서가 아니라 사역의 순서이십니다. 사역의 순서이십니다. 자, 지금은 그럼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자,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에 여러 가지 형태로 밝히고 있는데 우선 성령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나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도 영광을 돌려야 되고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계속 성령의 감화를 얻고 성령을 경배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재, 영원, 전지, 전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공유적 속성이 아니라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조혜령 성도님하고 이렇게 그 문답 공부하면서 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영혼이라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려드렸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혼이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죠? 창조 이전의 시간들을 영혼이라고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과거적 영혼이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들 우리 다 성도들은 다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적 영혼과 미래적 영혼 이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과거 현재 구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시간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고 시간에 제한된 세상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는 구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창조 이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 존재하셨던 그 영혼의 하나님과 앞으로의 우리가 영혼 세계로 들어갈 때 그 영혼을 영혼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영혼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자,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마땅히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의 성령님께 순종한다고도 동일하게 우리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간구하고
필요 없을 때는 외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여 나를 다스리소서, 성령이여 나를 통치하소서. 항상 이런 고백이 성령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우리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크게 함께 읽을까요? 성부는 성령을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고 아들 또한 성령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낸다. 이게 사역의 이렇게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각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성령에다가 쉽게 거룩한 영 이렇게 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성부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고 조직신학에는 이야기합니다. 순서를 사역의 순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뭐라냐 발현이라고 합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발현되고 성령은 성자로부터 발현된다. 이게 아주 옛날 조직신학 용어입니다. 발현된다. 거기에서 나왔다. 이만희는 결코 목자도 아니고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심판받을 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삼위일체 관계 안에 동일한 하나님 성령님을 잘 이렇게 말씀과 함께 잘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 좋아라. 웬일이야. 자,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자, 두 번째는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아버지의 성령. 그 다음에 진리의 영. 그 다음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영, 거룩한 영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양자의 영. 왜 양자의 영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똑같은 영이니까. 그 다음에 영광의 영, 마지막으로 대언의 영. 대언이 뭐죠? 말씀하신죠. 말씀의 영이죠. 말씀의 영, 말씀의 영.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아라. 1시간도 안 걸렸어요. 네, 자. 한 1분, 2분 정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참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다라고 감동 오신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조금 틀어주실래요? 조그맣게. 다음 주에는 성령의 사역 원투에 대해서 하면 딱 맞겠네요.
자, 다 되신 줄로 제가 여기겠습니다. 크게 복잡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잼나 집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라벨이 떨어졌나요? 앞에 거? 네. 쭉 문질러 주십시오. 이렇게. 네. 최빈나 집사입니다. 저는 167페이지에 성령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이 계속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이제 들으면서 저희 친가는 사실 저희 할머니가 되게 열심히 신실하신 불교 신자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계기도 동네 언니를 따라서 달란트 시장에 가려고 처음 어렸을 때 발을 디딘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 다시 가서도 한국 사람들을 만나야지 이 아이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교류를 하기 때문에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아빠의 지인이신 이제 사장님이 교회를 나가게 이제 저희만 먼저 보내게 해주셨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저희 집안에서도 사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닐 일이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또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를 먼저 또 교회를 먼저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 부모님도 인도를 해 주시고 결국에는 저희 가족들이 친가 쪽을 빼고 저희 이제 아빠를 포함한 저희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저도 기도를 준비를 하고 또 지금 우리 가정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저도 담대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결단합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찾아가 주세요. 아멘. 아멘. 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요.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네. 167페이지에 다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성령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비인격적 존재로 인식하여 어떤 경향이나 기운, 능력인 양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분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보면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또 사모하고 있으며 또 알고 있는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성령님을 또 목사님께서 경배해야 되고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나는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성령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있는가 좀 생각하는 묵상하는 좀 시간이었습니다. 유라를 키울 때는 유라 큐티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자녀에게 했었는데 동아에게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덜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우리 동아에게도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또 내 삶 가운데 성령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제가 되고 가정이 되길 또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귀한 고백이십니다. 최종환 집사입니다. 저는 167페이지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의 교리는 역사적 교회에서 매우 자주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또한 흔히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감화력 혹은 어떤 기운으로 생각하려는 잘못된 경향이 이어져 왔다. 이 말씀에서 좀 너무 공감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금에 대해서는 많은 묵상을 했지만 성령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도움 주셨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어떠한 기운 정도로만 솔직히 저도 여기고 있었던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옆에서 도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66페이지 맨 처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또를 복수로 생각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직도 다른 보혜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보혜사인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네? 네, 그랬었습니다. 저는 아니 하나님도 보혜사시고 네. 예수님도 보혜사로 계셨잖아요. 네. 제자들에게 맞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왜 보혜사가 뭐죠? 하신 일이 뭐였죠? 네. 배고픈 무리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보혜사죠. 보호해주고 은혜 베푸신 죠. 아니 나 말고 또 다른 이제 보호사가 또 올 것이다. 그게 누구죠? 성령님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맨 처음에 목사님께서 그 이만희에 대해 거론할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 저는 이거를 복수가 아닌 합해진 또 다른 보혜사 그 의미는 아니죠. 이만희는 초등학교 졸업자입니다. 그래서 문법도 틀리고 단어도 틀리고 막 그럽니다. 그가 써놓은 책을 보면은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받아 적어놓고 그것을 발표할 때 난감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교육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냥 본인이 거짓 영에 사로잡히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일반 사람보다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 자기 해석을 해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또 다른 것은 나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네. 자, 그래서요 성령 충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높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거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나의 사정을 잘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고백이십니다. 문선희 집사입니다. 저는 167페이지 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 그 설교 말씀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현대인이 성령을 터부시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들으면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정보가 많고 한 가운데 굉장히 지식적으로 높은 자기 이해만을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어서 성령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이시고 또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함에 대한 확신을 더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는 비법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맡기고 간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 자녀들에게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고 감사한 데가 뭐냐면 우리 합동교단에서는요 가장 큰 목사가 되는 그 길 가운데 가장 관문의 높이가 높은 것이 강도사 고시입니다. 목사 고시는 그냥 거의 교양으로 봅니다. 강도사 고시는 5과목에 대해서 하루 종일 시험을 치거든요. 그리고 설교도 내야 되고 또 이렇게 논문도 소논문도 제출해야 되는데 그 사역자이기 때문에 풀타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딱 2주간 시간을 주어서요 2주 동안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면서 하고 시험장에 가서도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사실 우리 김장인 권사님도요 성령의 불에 이렇게 휩싸여서 매일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걸 간증하십니다. 나 자네 시험 볼 때 내가 얼마나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한 줄 안가 내 온몸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불타게 하셨다 큰 이야기 하십니다. 저는 그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야기했어요. 그 성령은 다 아셔요. 교통하시는 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늘 선한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면은 그 직장 가운데 아이디어나 어떤 회의를 주재하거나 뭐 할 때 탁월한 그런 리더십이 있으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그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이 충분히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성령을 많이 이렇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손이숙 권사입니다. 저는 166쪽에 교회를 시작하시고 유지하며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한다.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거기 167쪽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님이 계속 개입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시는 것,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출생할 때 성령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함께 계셨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달아서 성령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에비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번 주 주일을 베를린에 이렇게 갔다가 베를린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전체 성도들이 한 50여 명 정도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악기 세션들이 5명인데 피아노 반주자 혼자 남겨놓고 다 시험 들어서 다 4명이 안 나버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에비니가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것을 막 낱낱이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에비니가 알기 전에 딱 봤을 때 안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힘드니까 우리처럼 저도 가끔 그러잖아요. 예배 시작하는데 영적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새 가족이 오면 항상 영적 분위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특히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종종 오거든요. 그분만 오면은 아주 막 요동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빠처럼 예배 이렇게 시작하면서 힘든 걸 느끼셨는가?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인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자기가 갑자기 막 울면서 기도하게 되더래요.
자기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안 울었는데 여기서 우리 교회는요,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역의 교회를 말합니다. 야, 벌써 우리 교회가 바뀌었냐? 야,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영화본 게 아니야. 아니 아빠, 지금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그러더라고. 아, 진짜 배신감을 느낀다. 아주 잘했어. 그 교회가 네 교회야. 아이고 훌륭하다 우리 딸. 그래서 이 이야기 권사님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야기.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마음껏 주저하지 말고, 아멘. 설령 제가 그것을 제가 인도 안 하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마음껏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아멘, 관계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그 자체로 막 그 경건 거룩한 그 분위기가 막 옆으로 막 번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고백처럼 성령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홍혜정 집사입니다. 저는 167페이지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하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성령을 보혜사이고 보혜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에 관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역까지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데,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분께 나는 무엇을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물론 있겠지만 지금은 가장 제가 구해야 될 것이 반주자로서 더 은혜로운 반주를 할 수 있기를, 그냥 반주할 때만 혹은 잠깐 그 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또 혹은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거나 혹은 근심이 일어날 때, 혹은 또 도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모든 과정 가운데서 특히 반주에 관해서는 정말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달라고 더욱 간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혹시 피아노 있으신가요? 집에서 이렇게 혼자 애들 이렇게 학교 가고 나서 혼자 반주하면서 찬양하고 하면은 많은 은혜가 이렇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장수인 집사입니다. 저는 167페이지 성령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서 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하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죄를 하나 더 쌓는 것이요 우리 자신에게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일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큰지 다시 깨우쳐 주시는 부분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었나 점검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적용되고 또 도우심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느끼게 되었고, 성령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과 그 성령의 본질을 보면서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며 동행자여 동역자가 되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버리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으로 불가능이 없으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더 받길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표와 또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힘쓰겠습니다. 네. 오래 말씀하셔서 10점 점수 땄습니다.
네, 미치겠다. 전창선 집사입니다. 네네네네. 네, 오늘 그 성령의 번들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냥 믿고 있었고 그렇게 항상 기도해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세밀하게 많이 배운 것 같고 아멘. 저희 신앙생활도 이렇게 단순한 것보다 더욱더 세밀하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또 결단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사역하시는 일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더 잘 적용되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조항덕 집사입니다. 전도 167페이지 성령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서 두 번째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일하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의 삶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광야 같은 그런 길에 접어들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전적인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2025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3월이 됐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어떤 건지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가장 간증하고 싶은 거는 우리 박민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평균 60점도 못 넘기는 그야말로 영어는 3문제만 겨우 맞는 1등 났어요? 아니 1등까지는 아니어도 과학을 100점 맞고 제일 많이 틀린 게 국어를 5문제 틀리고 미라클. 그다음에 영어는 3문제 뭐 수학은 4문제 이렇게 틀렸더라고요. 그 진단평가를 이게 1학년 때 거를 진단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받아와서 지가 엄마 내가 과학을 다 100점 맞아버렸네.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민희가. 그래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구나. 민희가 올해 작년 아이다리아 여름에 갔다 온 이후로 많이 변했다고 전 계속 고백을 제 입술로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특별히 무슨 행동에서나 막 변한 건 없는데 얘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변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우리 집에 개인적인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얘가 많이 변해버려가지고 지 나름대로도 이제 학원을 다니고 싶다 해가지고 학원을 지금 무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하고 수학을. 그랬더니 공부를 조금 했나 봅니다. 저 문선민 사님 긴장하고 있잖아요. 1등이 또 나올까봐. 아 괜찮아요. 유빈이가 야 네가 100점 맞았다고요 과학이. 네가 아니지? 나올 거지? 이랬대요. 같은 반입니다. 참고로 박민이하고 유빈이하고. 한 반에 공동 1등 나오시겠는데.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저희 집 가정에서는 날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산중학교 학생들 우리 교회에 등록 많이 하겠는데요. 보니까.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양명희 집사입니다. 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더 의지하며 아멘. 믿음의 동역자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그런가요? 네. 민희가 잘한다는 소식에 기뻐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축하드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오늘 또 성령님께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성준 과거에 선생님이 또 계시다고 그러대요?
이성수 선생님하고. 이 선생 지금 담임 선생님이 네. 위성준 선생님, 위성수 선생님을 다 맡으셨던 선생님이시래요. 성경까지.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다 알고 계시고 그렇더라고. 유빈 선생님은 작년에는 에비니 선생님하고 또 연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성준 쌤이랑 성수 쌤이랑 다 같이 이렇게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같이 생겼네.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저는 167페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그 피로 목욕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보혈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저는 40일 말씀 나눌 때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감동을 받았고 감격을 했는데 그 내가 감격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할 수 있었던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가 또 믿어지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셨고 아멘. 또 지금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교회 안에서 뭐 악기팀으로 봉사하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예배 때마다 많이 느끼고 또 감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처럼 이제 그냥 통틀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창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성령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양정무 집사입니다. 167페이지 1 성령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나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일하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서 저는 처음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지식의 진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니까 사전적 의미는 가득 찼다는 말이잖아요. 가득 차니까 성령을 인격적인 것이나 아니 인격성이나 신성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치 좀 속된 육적 비유로는 음식물이 내 배에 가득 찬 것처럼 느끼는, 물론 편지하시는 분이시지만 좀 관점이 약간 물적이라든가 어떤 속성 특징으로 제한받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번항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표현이 참 신선하게 참 멋진 표현이구나. 그리고 이 표현으로 성령님의 인격성과 신성이 다시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이구나. 물론 뭐 충만하지 말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한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과 유지라고 했는데 꼭 성령이 좁은 제 마음, 골반 같은 마음에 들어와서 가득 차서 뻐근한 느낌이 드는 것보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유지되고 있으므로 거꾸로 성령님이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고백하셨듯이 뭐 그분의 기운으로 뭐 뭔가로 막 어떤 물리적으로 막 그게 아니라 관계로서 그분의 인격과 속성으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계 이렇게 더 신실하게 관계되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167페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그 피로 목욕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보혈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꼈고요. 또 침례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침례식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침례식 할 때에 그 가운 안에 속옷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겠죠. 옷을 입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네네. 뭐 이제 그 꼭 속옷이 아니라 몸이 드러나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감정적으로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염려가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명 간사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보며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로서 삶을 살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 덕분인데 좀 하나님께만 감사하다고만 해서 성령님이 좀 우스갯소리로 서운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앞으로는 한 분께만 감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감사하며 하기를 결단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영 간사입니다. 네. 167페이지 나 부분에 성령님의 일하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성령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구하는 모습이 부족하였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을 필요에 따라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다스리고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5분이라도 우리 올라가셔서 우리 오늘 특별히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좀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더 거룩한 관계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또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사는 자녀들, 또 떨어져 있는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특별히 하나님 경북과 또 경남, 특별히 여성 지역에 불이 잦아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농가와 또 하나님 또 산천의 모든 농작물들이 타고 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도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또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일기예보에 없는 비를 하나님 원하시면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불이 일순간에 다 잦아들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